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봐야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지적당할 것밖에 없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 있어요? 그냥 저 아벨한테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분노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이제 아벨을 향하였습니다. 초점이 아벨에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에게서 거절당해놓고 이제 아벨을 향해 가지고 이 거절감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향하여 분노를 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러한 우리 안에 있었던 감정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이 감정이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의 이성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 배신감, 수치심,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분노, 열등감, 이러한 부정적인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풀어내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올무야 끊어져라, 올무야 끊어져라. 예수로만 풀린다, 예수로만 풀린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묶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것들은 다 풀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 분노하고 있는 이 감정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이 감정으로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선 앞에 설 만한 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가인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설 수가 없어 낯을 들 명목이 없는 상태. 이미 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리처럼 성경 구석에 앉아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즈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이제 나의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갖고 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의 이 영성과 신앙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행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뭐 죄인이야, 나 죄 안 지었어, 남들 봐, 남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그러는데 라고 엉뚱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합니다. 안 그렇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나 죄인이지, 그렇지, 나 죽을 죄를 지었지, 진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벌 받아야 될 것처럼, 곧 벌 받을 것처럼, 곧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처럼 힘을 잃고 주저앉아가지고 죽을 사람처럼 그러고 있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묶을 때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책감이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으로 묶어있던 우리를 풀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가 떳떳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한 번씩 그 동물의 왕국인가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사자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정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슴이나 짐승들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들이 잘못 움직여서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 더 가까이 사정권 안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엎드려가 있다가 기회를 다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냅다 달려가서 잡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저 앞에서 지금 이 죄라는 사자가, 이 악한 것이 저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사자가 문 밖에서 이제 먹이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이제 문 밖에서 먹이를 삼키려고 조아리고 이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이 거절감이든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분노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서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거절당을 당했어요. 근데 왜 거절당했는지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냉철하게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그 거절감이 안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자라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온통 잡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악한 마귀 사탄이 기회를 만들어놔요. 우리 앞에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저 녀석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야? 저 그냥 두나봐라. 저녁에 자려고 누우니까 자존심 상해요. 화가 막 나요. 내 도대체 그때 내가 한마디 해주면 산지 쥐어 박았어야 되는데 갚아주지 못하고 집에 들어온 게 분해요. 잠을 자리에 들렸는데 잠이 들질 않아요. 이 생각이 점점 커져요. 분노가 커져요. 이쯤 되면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앞에다가 덫을 놔놓은 거예요. 사자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은요, 꼭 내가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있어요. 악한 것이 그렇게 덫을 놔요. 그때 기회다 싶어서 한 대 쥐어받고 한 대 쏘아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얘기까지도 쏘아붙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우리를 잡아 삼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할렐루야. 죄를 다스리자.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건들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거절감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던 그 패배의식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던 수치심을 자극해가지고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가 이 악한 것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냐고 이 죄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 놓은 올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세상은 감정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해보라고 우리를 충격이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는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점 부풀어져서 뭔가 쏘아붙이고 분노로 표현하고 뭔가 상대방의 인격을 끄집어내리고 나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도 내가 감정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는 이 진리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진리를 붙들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상대방의 태도에 내 안에는 오히려 분노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두려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가 뭘 하나 해갖고 남들 앞에 칭찬받은 적이 없어 참으로 뭘 하나 했어도 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인생을 늘 수동적으로 피등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올무야 끊어져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올무가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절감으로, 수치심으로, 죄의식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우리를 묶었던 이 모든 감정의 고리는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올무야 끊어져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로만 풀린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내한테 담으시고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세일의 기도에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화 잘 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는 자꾸 화를 내도록 감정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만한 것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말이 거칠어집니다. 뭔가 뭘 되돌려줘야지 이라며 되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또 생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팍해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좌절감, 절망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안 될 것부터 생각나고 뭘 볼 때마다 나쁜 것부터 보여지고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될 것만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불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부담감 느끼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전을 내 앞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담 느끼는 게 싫어서 내 안에 있던 쓴뿌리나 감정이 작동을 하니까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난 절대 못해, 나 지금 뭐 다른 거 바빠, 이거 해야 돼, 안 돼 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죄의 올무에 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는 뭐라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을 붙들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행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화가 났다고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붓고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화가 났다고 상대방을 찌르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다고 나도 똑같이 피해를 끼친다고 행했던 것들, 그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며 스스로 위축되게 행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짓 위로를 버려야 됩니다. 거짓 위로를 버려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거절감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분노나 쓴뿌리나 아니면은 이 수동적이거나 그렇게 위축되어지는 모습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물질로 위로받고자 하고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쇼핑이나 하면서 위로받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들, 이것은 거짓 위로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마치 위가 쓰려 속이 쓰려가지고 위가 쓰려서 위장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위장약을 먹으면 이 쓰린 부위에 이 막을 쳐서 쓰리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그 쓰린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이 있는 동안만 안 쓰린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쇼핑을 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면 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때로는 어떤 오락이나 취미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든 간에 이러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함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거 할 때뿐입니다. 돌아오면 제자리예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할 때에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 말씀 봅니다. 아니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가서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습니다. 아니 뭐 함께 교제도 뭐 성경 이야기하는 거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성경 이야기 아니라도 좋아요. 믿음의 사람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안정감을 찾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죄를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27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때로는 내 수치심이 드러나도, 때로는 내 안에 있던 이 쓴뿌리와 상처가 드러나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왜곡되었던 감정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고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던 그 감정들 다 풀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기도드립니다.